24장 10절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내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 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어라 그것이 좋으니라. 벌집을 먹어라 그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를 아는 것이 내 혼에게 이와 같으리라. 내가 그것을 얻으면 보상이 있겠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 사악한 자여 어려운 자의 거처를 치려고 숨어 기다리지 말며 그의 안식하는 처소를 노력하지 말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32절.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고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의 시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를 주님 사용하셔서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조람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제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수요일날 이 시리즈로 역경을 당하는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낙심하지 말라. 두 번째로 죽음에 끌려가는 자들을 구출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역경에 당하는 날에 우리가 낙심에 빠지지 않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역경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낙심하지 말라. 두 번째,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구출하라. 그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를 얻고, 그렇죠? 지혜를 알고 지혜를 얻으라. 네 번째,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설교를 혹시 모르시거나 또 듣지 못하신 분들에게 또한 이 귀한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여러분 다지고 또 새기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그 연장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바꿔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수요일에 말씀 가운데서 언급하였지만 우리에게 이 당면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태도에 따라서 모든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삶에 일어난 일들을 또한 어떤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 분명히 자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역경이라는 것은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일들만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에 빠지게 하고 또 절망의 구렁텅이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장밋빛 인생만을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만사 축복, 만사 형통, 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뒤로부터 더 삶이 꼬이고 더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의 3대 원수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이 하나님의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더더욱 하나님의 것을 싫어합니다. 바로 이 3대 적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로 지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면서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적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냥 막 살아가려고 그래요. 주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에 대한 또한 이런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보이는 대로 또 느껴지는 대로 우리에게 부딪히는 대로 그냥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인생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납니까?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바로 7번이나 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삶의 수많은 우리의 실패와 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절망에 놓이게 되고 또 걸려 넘어지는 일고 미끄러지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4장 16절에서 의인이란 말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의인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또한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오늘 잠언이 주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원천이 있고 또 일어나서 가야 될 목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오늘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처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핍박과 협박과 목숨을 심지어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유대인들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단시하고 정죄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집요하게 아주 또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또 심지어는 왕따를 시키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슬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이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릭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초창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10장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는지, 그러면서 너희가 견뎠는지 그걸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그것이 아깝지 않냐 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박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의 정신에만 통하면 좋겠어요. 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도박 전문가가 아니고 도박 사기꾼이 아닌 이상은요, 돈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돈을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전략적으로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돈을 따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더 많은 돈을 가져와서 더 크게 투자를 하게 만듭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돈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돈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팔고 재산을 팔고 심지어는 뭐 다른 땅 문서까지 팔고 모든 또 자기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면서 돈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돈이 아까워서 이번만은 반드시 딸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빌릴 수만 있다면 돈을 빌어와서 계속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고 인생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도박하는 사람들처럼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왔던 그 우리의 이 인생의 나날들이 아깝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군분투하고 지켜왔던 그 믿음들을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내려놓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특히 우리 이 근본주의 독립침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걸어가는 길이 굉장히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원하는 것만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육신과 세상뿐 아니라 마귀가 어떤 사건들을 자꾸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여 자꾸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깝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왜 그렇게 싸워왔냐, 그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보십시오. 10장. 한편으로는 너희가 보십시오.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까지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죠,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그렇죠, 한 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한 팀이 되고 한 무리가 되었었던 거죠. 그렇게까지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34절에서 너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는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너희가 왜 싸워왔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워왔냐,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싸워온 거. 얼마나 모질게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왔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순간에 벗어버리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깨우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그렇죠? 아깝다, 첫째. 두 번째, 더 영구한 실체가 하늘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는요, 확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이 믿음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게 되면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것에 의해서도 좌지우지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앞에 보면 어떤 말들이 있냐면 바로 믿음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같이 히브리서 10장에 보십시오.
10장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장에서 10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뭐라 그랬어요?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충만한 확신,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앞에서 확신을 35절에서 이야기했지만 22절에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23절에서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아까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내게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요,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나와 같이 했던 동료들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확신, 충만한 확신 속에서 다가가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5절에서 모이기를 더 힘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5절에서 확신을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쁨과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그 보상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끝까지 경주한 사람들이 그 받게 될 그 자위도 있겠지만 내가 해냈다라는 그 자신감, 대단히 중요하죠. 또 그와 함께 그것을 완주했을 때 오는 그렇죠? 그 영광, 그 기쁨,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달린 사람들은 나중에 쓰러지만 누가 부축을 했더라도 마지막까지 달리게 하고요. 그 마라톤은 마지막 주자가 포기하지 않은 마지막 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그 경기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리라고 군중들이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안 했지만 행군 해봤고 그 다음에 그렇죠? 군대에서 행군을 하죠. 행군하면 많은 사고들이 생기고 불상사들이 생깁니다. 또 8km 구보도 합니다. 여러분, 군장 메고 8km 구보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계속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주위 동료들이 있어서 포기하지 말라고 깨워주고 계속 힘을 주고 또 지휘관들이 계속 경고하고 다 끝나고 나면 얼마나 그래도 든든하고 기쁜지 몰라요. 보람이 느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 경주에 대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끝나고 난다면 보상의 보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걸음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라고 36절에서 그 다음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던 그 걸음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옛날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요, 오만 오욕을 당하고 또 욕도 듣고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그렇죠? 직장을 웬만하면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뭐 좋은 면도 있겠지만 제가 좋은 면보다는 오늘 잠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뭐 다 나쁘진 않아요.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거니까 그게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늘 젊은이들의 이러한 젊은 청년들의 이런 상태를 보면 못 견뎌요. 그냥 조금만 힘들면 그만둬 버려요. 쉬운 길만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3D가 생겼지 않습니까? 3D 때문에, 그러니까 더럽고 힘들고, 그렇죠? 어려운 그 길들은 안 가려고 그러는, 그 직업을 안 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메꿨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조금만 어려면 그냥 그만둬 버려요. 그리고 다른 길을 쉽게 찾아나가려 합니다. 인내가 없어서 그래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제 소견이지만 여성 평등을 외치려면 여자들도 군대 가야 돼요. 여자들도 군에 가봐야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을 보통 이야기할 때 군대를 갔다 와봐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군에 갔다 오면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특히 미국 군사들은요, 미군들은 군대에 갔다 온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군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거기서 뭘 배웁니까? 다른 것보다는요,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을 배웁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부터 시작하지 말고 사랑은 그 뒤에 나오면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10장 36절에 보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37절에서 말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더 가까이 이르렀습니까? 자, 38절, 39절 잘 보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견디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충만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걸어가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이야기합니까?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쭉 나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나아가냐 이 말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유혹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나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믿음의 영웅장을 다 이제 나열하고 서술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12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12장 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그랬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지나? 그렇죠?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도 말하죠. 우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기 위해서 뭘 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다른 걸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보상을 바라보며 그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다른 걸 보면 자꾸 흔들려요. 힘이 빠져요. 내게 일어난 일들, 문제들, 어려움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들 이런 걸 보기 시작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철로역정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내용 중에 제가 철로역정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할 것입니다. 아니면 다음 시간에 계속하게 되면 다음 시간에 언급할 것입니다. 특히 절망의 거인이 다가왔을 때, 절망의 거인의 그 절망의 성에 갇혔을 때, 이 크리스찬이란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자가 어떻게 하는지. 순례의 길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과 많은 반대와 많은 어려움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철로역정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려 한다.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자, 뭘 보라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다른 걸 보지 말라 말입니다. 다른 거 보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요.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특히 위험한 길을 갈 때는 무엇만 봐야 되죠? 위험한 길을 갈 때? 여러분, 그 철로역정에 보면 사망의 그림자진 골짜기를 걸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왼쪽으로 가도 낭떠러지고 오른쪽으로 가도 낭떠러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굉장히 집중을 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거기 사망의 그림자진 골짜기예요. 나중에 제가 좀 언급할 거지만 그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만 봐야 되죠? 예,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낭떠러지 보면 막 고소공포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안 가려고 하는 두려움이 막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 가요. 발 한 발도 못 디뎌요.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한번 전에 제가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 이제 한번 저 바닷가를 돌면서 바닷가에서 유리로 만든 그 난간이 있어요. 바다에 절벽 위에서 유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는 전부 바다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담대하게 걸어가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 중에는 그걸 못 걸어가지고 다리를 달달달달 떨고 신발을 제대로 못 신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전하게 만들어놨고 그죠? 그냥 가면 되는데 그 밑을 보니까 밑에 푸르는 물들이 있고 막 절벽이 있고 하니까 그걸 보고 겁이 나가지고 그 유리로 된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철로역정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묶여진 사자 이야기라든지 사망에 그늘진 골짜기라든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까 그랬죠. 우리가 보아야 될 목표를 보지 않고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마음이 요동치게 돼 있어요. 의심도 들어오고 아까 두려움도 들어오게 되고 온갖 다른 여러 가지 잡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진보할 수가 없어요. 진전할 수가, 걸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가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이 문제를 뛰어넘고 나아가게 하시고 나중에 이 문제의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주님에 대한 목표를 잊지 말라.
그래서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자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look at Jesus라고 하지 않아요. look unto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주님께 나아갈 때까지 그 시선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look at은 그냥 이렇게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look unto는 뭐냐면 그분께 도달할 때까지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이것을 참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떼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게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뭐가 있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그 자신의 십자가 이후에 있게 될 그 기쁨을 바라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는 우리의 확신의 보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뭐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걸어가고 난 이후에는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하고 난 뒤에는 뭐가 있다고? 기쁨이 올 것이다. 보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또 뭘 이야기하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계속 나가서 세 번째로는 12장 3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죄인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하신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하라. 주님이 얼마나 힘드신 가운데서 이것들을 견디어내셨는가. 심지어는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까지도 주님은 견디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자기 앞에 다 나오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달라져요. 여러분 참 사람들이 이상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해요. 라고 말을 잘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요. 그냥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분간을 못해요. 막 영적으로 헤매요. 사경을 헤매듯이 헤매요. 그렇게 잘도 설명하고 잘도 조언하던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의 문제가 됐을 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한 목사님이 설교했지만 내가 선 줄 아느냐? 넘어질까? 그렇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나 또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매일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군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군사는 뭡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이 장애물과 관련돼서 이 훈련을, 그렇죠? 훈련을 해서 그것이 자동 반사적으로까지 나올 정도까지, 그렇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적으로 나올 때까지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군사예요. 그런데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장애물마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못 나아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부분에서 매일매일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매일매일 살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앞에 역경이 다가오고 매일매일 순간의 선택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더 많은 문제들이 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이런데 코로나 사태로 이런데 나중에 우리가 진짜 저 모슬렘 해교도 국가나 북한이나 중국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체포당하고 재산을 노략질당하고 여기 히브리 쓰는 것처럼 노략질당하거나 모욕을 받거나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될 때 과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다.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보면 내 가족들이 내 앞에서 고문을 당하고 네가 부인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을 죽이겠다까지 협박하는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날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요, 주님이 아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내게 할 말을 넣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그 죽음까지도 그 어려움까지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친내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부인한 사람들이 있지만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믿음에 충만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한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주님도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심한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못을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손발이 못에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매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몸에 체중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못에 의지해서 몸이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피가 자꾸 흐르면서 피가 빠져나가잖아요. 땡볕이잖아요. 마실 물은 없잖아요. 얼마나 힘든 형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요게 견디셨다 그랬어요. 뭘 보고?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렇죠? 참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참아내셔서 그렇죠? 그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참아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참아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 3절에 후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된다. 여러분, 정말 지금 보면 지치고 기진할 만큼 힘들죠. 특히 이 코로나 사태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이 많고 또 많은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심지어는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주목해 볼 말씀이 있어요. 기진하고 지치고 기진하는데 육체가 지치고 기진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생각 속에서. 여러분, 생각이 막 밀려옵니다.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들, 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온갖 막 이 생각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면서 나를 막 흔들어대요. 특히 부정적인 생각들, 나쁜 생각들, 상처받았던 생각들, 어려운 생각들, 또한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막 밀려 들어온다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막 어지러 놔요. 내 마음을 어지럽힌단 말입니다. 그때 뭘 보라고요? 세 가지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를 견디신 이유는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본 것처럼 바로 그 뒤에 있게 될 우리의 기쁨을 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하신 분을 견디어내셨다. 예수님도 견디어내셨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던 자리에 우리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견디셨다는 거죠. 그 견디어내신 주님을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 깊이. 다른 생각을 치우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뒤에 있게 될 기쁨을 바라보신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치고 기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완전하지 않아요. 목회자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인간이에요. 목회자도 목회를 하면 많은 어려움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기진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왜 사서 고생해야 되냐?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럴 때 뭘 생각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이런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나와요. 이럴 때 뭘 생각하느냐? 주님을 생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10장 38절 39절로 가서 오늘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38절 39절에 보십시오. 10장 그 앞에서 아까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는데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영웅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면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그렇죠? 세 가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빠뜨렸는데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변에 정인들이 있다라고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응원하는 정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기를 하는데 관중석에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사기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아니 한 명이라도 와서 나를 응원해 줘야 되는데 내가 국가를 대표하는데 응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기가 달라요. 다른 나라는 관중석을 다 메워서 으악 하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데 나는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먼저 앞서간 구름 같은 정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어떻게 해요? 응원하고 있어요. 힘내라. 힘내라. 끝까지 완주하라. 자, 그렇게 하면서 10장 38절 39절 다시 가봅시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아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포기뿐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중도 하차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 믿음은 전진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전로육정 관련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영적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신갑옷을 입었을 때 전신갑옷의 가장 명점이 뭐냐면 뒤에는 그렇죠? 무장이 없어요. 뒤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에는 저기에 공격할 수 있는 약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앞에는 방패와 칼과 그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뒤쪽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등을 보이면 어떻게 되죠? 등을 보이면 약점이 노출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앞을 보고 있을 때는 괜찮으냐? 뒤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나요? 그래서 주님을 보려고 또 뒤를 등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계속 나아가라 말합니다. 나아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 3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멸망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뒤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야기했지만 어떤 분이 이야기했지만 나는 내가 건너온 그 다리를 폭파했습니다. 다리를 불살라버렸다. 그 말이 뭡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떠나왔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왔고 우리의 옛 생활들을 떠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고 새 생명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이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계속하라 이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만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특히 어려움들도 또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가까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생각지 않은 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는 정말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오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그냥 도망가고 싶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순례의 길을 떠났다면 완주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끝마칩시다. 좁은 길, 험난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교회들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모든 걸 다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인 믿음, 침례 신앙을 가지고 정말 좁고 어려운 길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고 마귀는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계신 데까지 look unto 그분 계신 곳까지 시선을 떼지 말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는 큰 보상의 보응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겹으로 나를 애워싸고 나를 힘들게 하시죠. 또 내 믿음도 자꾸 흔들리고 많은 잡념들이, 많은 상념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시죠. 그냥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믿음 생활조차도 이제 그만두고 싶죠.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자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또한 믿음의 눈을 예수님께로 떼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그 사투가 결코 헛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진 싸움을 해왔습니까? 주님은 계속하라,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저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순례의 길을 마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또한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같이 가자. 끝까지 같이 가자 라고 독려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든 나는 이 믿음의 길, 들어선 이 길을 포기하자고 물러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믿음에 충만한 확신을 제게 주십시오. 다른 걸 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어떠한 많은 유혹과 많은 역경, 어려움이,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유혹을 그만두고 싶은 이 유혹을 뿌리치게 도와주십시오. 그만두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자리에 속한 그 침륜, 뒤로 물러가는 일들에 내 자신이 합류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를 견디신 주님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이후에 있게 될 주님이 주실 보상을 보게 도와주십시오.